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새벽기도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그러다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행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 것이 무엇이냐,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복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또 복음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2024년도 주제를 복음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즐거워하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답게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둘째 시간에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들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을 줘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에 사랑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제 네 번째 시간에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죠. 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빛의 역할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인터넷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 입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털 사이트의 아주 큰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포털 사이트의 목적은 뭐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글을 쓰는 분이 유명한 일간지의 어떤 사설에서 이것을 이제 꼬집는 그런 사설을 썼어요. 정말 포털 사이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설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지 못한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것을 많이 사람들을 검색하느냐, 또
또 지금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실시간 검색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 검색어,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는지 이거 순위를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포털 사이트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는 뭐 구글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 이게 들어가 보면 실시간 검색어라든가 인기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이냐,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공유하게 연결하게 만드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1순위부터 1부터 10까지 순위를 정해 보면 대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어떤 것으로 가득 찰까요? 연예인의 모습들, 연예인이 뭐 했다 그런 것들, 스포츠 선수가 뭐 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과 그런 유명 정치인들에 대한 가십거리들,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올라오지 정말 그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말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 대표가 한 말을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사설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포털 사이트처럼 그냥 연예인들 위주와 가십거리를 전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혜다,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5가지 행함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은 결국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전체의 요약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것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 결론은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첫 번째 이 말이 이 마지막에 에베소서를 결론하면서 답을 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하루 일과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또 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롭다는 것,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물론 교육을 많이 받고 남들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지혜로운 것은 전혀 별개예요. 그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시하고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 언제나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 있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삶,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이 지혜롭게 행하라,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귀한 것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귀한 거를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죠?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신중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내가 좀 더 신중하고 내가 좀 더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해요, 그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내 행동을 하면서 혹시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도 하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좀 기술적으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규모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계획 있이 하라. 그냥 갑자기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또 규모 있게 계획 있게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지혜라는 말, 히브리어는 이제 호크마르고 또 헬라어에서는 이제 소피아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지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 실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술적인 능력,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적인 능력,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가 보더라도 좀 지혜롭다, 괜찮다, 멋지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규모 있게, 계획 있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이 지혜로운 행동을 할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시간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 이 원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시간을 구하라. 그러니까 시간이 죽지 않도록, 시간이 쓸데없이, 시간이 허무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시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보람 있게, 정말 가치 있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가성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있느냐? 10,000원을 갖고 이것을 만드는데 이게 가성비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가성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요즘 들어서 하여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또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한 가지만 일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멀티
멀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었나 선생님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책상을 하나만 놓지 말고 책상을 한 3개 정도 만들어라.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설교하는 책상, 설교. 그 다음에 다른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 또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책상을 3가지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하나 갖고 쓰다 보면 설교하다가 다시 접어놓고 다른 일하고, 또 이거 하다가 또 접어놓고 다른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책상을 3개 정도 만들어서 요 자리에서는 요거하고, 요 자리에서는 요거하고, 요 자리에서는 요거하는 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시간들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는 것 이건 진짜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또 중요한 어떤 것을 이제 봐야 되니까 컴퓨터 안에다가 이게 TV 프로그램을 우리 조남길 집사님이 깔아주셔가지고 그냥 흘러가면서 뉴스 같은 거는 흘러가면서 들으면 되니까 다른 컴퓨터 작업은 손으로는 컴퓨터 작업하면서 이쪽 작업은 또 들으면 되니까 또 화면을 이렇게 잠깐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TV만 보는 건 너무 아깝고 또 하나만 하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정신사납다고 정신사납다 그런데 저는 정신사납지가 않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한 번에 막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화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새벽에 전화 오면 이제 겁나는 거죠. 지난번에 새벽 5시인가에 대해서 김희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새벽에 전화 오면 이게 뭔가 이게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기쁜 소식을 새벽부터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중에 만나서 하면 되지. 근데 새벽 5시에 전화가 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나 그랬더니 다른 행정적인 일, 목사님 이거 하면 어때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는 이제 거의 전화가 안 오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일을 하면 훨씬 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부터 이렇게 차단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아니면은 밤 11시 넘어서 일을 하면 그때도 전화들이 안 오니까 사람 만나자고 그때는 안 오니까 근데 낮에는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교회를 찾아오고 내가 교회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교회에 있는 시간에 찾아와서 또 계속해서 만나고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방해가 없는 그런 시간들에 원고를 쓴다든가 설교를 준비하다든가 그런 나 혼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방해받지 않은 시간으로 돌려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말 자체로 시간을 아낀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를 포착한다 그런 기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해,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 3번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비법 중에 또 하나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회를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포착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런 거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악해요, 그죠?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들었어요, 그죠? 어제 화성에 있는 우리 교우들 입주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사 신방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문에 다시 비상 도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반 문 이거 말고 또 하나를 더 달았어요. 그래서 왜 달았냐? 그랬더니 잠잘 때 잠근대. 잠잘 때. 요즘 세상에 하도 험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꼭 잠잘 때는 잠근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너무나 험악해졌어. 아니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죄를 질까 할 정도로 너무나 무서워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지롭게 사는 삶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분별할 수 있더라. 분별. 우리의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냐?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건 너무 행복하다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기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분별력도 은사예요.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말하는 것도 이걸 해야 좋을까? 하지 않아야 좋을까? 이것도 분별력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게 더 유익일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긍정적인 부분이 맞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맞냐.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아무리 사실을 할지라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혜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거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것들이 언제나 옳지 않으니까 오른쪽에만 서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갖고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의 경험 갖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과 연결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리지 않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행동도 엉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결과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 먹으면 괜찮다.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동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뭘까?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취한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요즘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은 어른이고 애고 전부 다 휴대폰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죠? 휴대폰에. 저희 외손녀 아영이 이제 첫 돌 지났는데 이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벌써 휴대폰을 좋아해요. 제가 일부러 돈을 한번 줘봤어요. 돈을 받더라고요. 2개를 주니까 하나를 딱 받고 하나를 더 주니까 자기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 팔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하나를 주고 2번째 주면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하나를 줘뒀더니 빼가지고 이쪽으로 받더라고요.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양손으로 받는 양손으로. 그래서 이거 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줘. 그래서 야 얘가 벌써 돈 맛을 하네. 돈이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달라 그래도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을 놨냐? 자기 이모가 막내 이모가 휴대폰을 딱 주니까 돈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꽉 잡아. 그래서 이야 이 돈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구나. 휴대폰을 절대 안 줘. 휴대폰은 절대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돌진한 애도 휴대폰 빠져서 지가 이거 누르고 지가 다 해.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면 애들이 뛰어다니고 애들이 시끄러운 것이 거의 사라졌대.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휴대폰이야. 그래서 떠들면은 그 아이패드 같은 거 그거 딱 보여주고 유튜브 딱 들어주면 애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것만 봐.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대. 휴대폰의 위력. 휴대폰의 위력을 어른도 아무도 애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 아이패드, 이 유튜브가 애들을 통제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는 다 휴대폰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1월 1일 날 집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성경을 펴자 그랬더니 전부 다 휴대폰 빼고 있니까 그래서 휴대폰에 다 있어요. 휴대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뭐 은행도 되지요. 뭐 주문하는 것도 되지. 뭐 정보도 볼 수 있지. 이거 다. 그러니까 휴대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휴대폰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휴대폰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내가 어느 것에 더 관심 있는가? 어느 것에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휴대폰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럼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 19절 전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후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이런 찬양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삶. 그래서 삶으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 여러분, 여자분들은 설거지하다 무의식 속에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요? 남자분들은 운전할 때 무의식 속에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트롯이 흘러나옵니까? 어떤 게 흘러나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어떤 노래들이 나와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모습. 그렇게 갑자기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나오고 있는가? 이 성령 충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해 줍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복종이잖아요. 이게 복종이라고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도들 서로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은 억지로 섬기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남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바로 지혜로운 삶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그 결론은 뭐예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식이 많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다. 2024년도 우리 원민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참 지혜롭게 산다. 참 말도 참 지혜롭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